이번 성탄절은 예년과 달리 함께 모여서 축하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요즘 또 급증하고 있죠. 3차 폭발적인 그런 확진세를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7,600만 명이 넘었고,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캐나다도 하루에 수천 명씩 증가해서 6, 7천 명씩 증가를 해서 50만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한국도 보면 하루에 1,000명씩 그렇게 증가해서 확진자가 이제 5만 명에 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필수 업종 외에 많은 영업장들이 문을 닫아야 되고, 심지어 가족과의 만남도 자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도 10명으로 제한되어서 함께 설교하고 기도하고 또 음향, 영상, 반주로 섬기는 분들 외에는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 성도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심적으로 많이 위축될 수 있고,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많이 나약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우리를 제한하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새로운 일들을 기대할 수 있고 새로운 일들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가장 암울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제한된 상황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빛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암울한 땅 가운데 새로운 것을 소망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때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함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라고 노래합니다. 어떤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할 때, 예언할 때, 그 당시 사람들을 바라보면 백성들도 타락하고 지도자들도 말씀과 동떨어지고 연약한 자를 압제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었죠. 이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고, 남유다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이 시대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해야 되고, 함께 또한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이죠. 하나님은 고통과 암흑 가운데 살아가던 그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심으로 그 모든 고난을 견뎌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어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해 받았던 그 핍박,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받았던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런 어려운 가운데 살았던 것과 지금의 상황이 비교하기는 여전히 너무나 미약하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생각해 보지 못한 그런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주셨던 예언의 말씀, 그리고 2000년 전에 오셨던 이 예수님, 그 성탄을 우리가 다시 돌아보고 어둠 가운데, 암흑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꿈꾸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수님은 인간의 혈통을 통해서 오시는 분이십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나님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머리는 피조물의 존재 가운데서 머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상처를 입은 것은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십니다.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시는 거죠. 그런데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머리가 상하는 것과 발꿈치가 상하는 것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머리가 공격받은 것은 정말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가장 치명적인 공격이지만 발꿈치가 상하는 것은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은 것이죠. 이 원시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사단은 치명적인 공격을 받고 이제 그 생명이 마지막에 달하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곧 사단은 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단의 공격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단지 발꿈치가 상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의 시간을 지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수님께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은 성령과 함께 하시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잉태되실 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의 과정은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아버지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셨습니다. 공생애 사역을 마치실 때도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떠난 후에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시며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말씀하셨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증인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신 거죠. 예수님의 삶은 시작이 성령과 함께 했고 그 모든 공생애가 성령과 함께 하시는 삶이었고 그 마무리 또한 성령과 함께 하시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할 때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입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주제가 무엇이냐면
성령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하시는 분이셨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성령이, 예수님께서 임하셨던 그 성령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또 설명해 주고 있죠. 2절 말씀해 보시면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영이 어떤 영입니까?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맞고 틀린지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즉 하나님의 기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맞고 틀린 것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기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총명은 무엇입니까? understanding이죠.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바른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바른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그 성령님의 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른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에 지혜와 총명,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바르게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성령, 예수님께서 임하신 성령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1장 2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영은 모략과 재능의 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략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세우는 거죠. 정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 계획은 어떤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주신 재능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그 세운 계획을 성취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계획을 주세요. 모략의 영이십니다. 그 모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재능도 성취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영은 어떤 영입니까? 11장 2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 임한 여호와의 영은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무엇입니까? 지식은 knowledge,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가, 그것을 발견하고 바르게 이해할 때 경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는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통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깁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 그 인생을 허투루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삶은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드러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을 드러내는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경외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경외란 말은, 이 경외란 말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경외란 말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죠. 두려운 마음을 갖는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긴장되는 마음입니다. 긍정적인 의미보다 부정적인 의미가 함께 떠오르는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느니 차라리 편하게 살겠다라고 결정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자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1장 3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메시아 예수님이 즐거움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삶을 살아가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다, 예수님의 즐거움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전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쉽게 죄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고 계신데 어떻게 쉽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보고 계신데 어떻게 함부로 말을 하고 쉽게 다투고 거짓을 말하고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이 신전 인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게 되는 거죠. 당장은 편한 것 같습니다. 그냥 원하는 대로 하니까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이, 주변이 점점 더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혼의 피폐함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이 신전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더 자유로워지고 죄로 인한 고통을 덜 겪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삶의 즐거움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그 성령님의 능력을 더 입으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입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초대교회 사도행전 오순절날 임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던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어떻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배우는 거죠. 말씀을 배우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나 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은혜 받고 함께 나누면서 그 성령의 은혜가 더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함께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 마음을 나누며 교제하며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삶, 성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할 때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또 이야기하고 있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공의를 행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평화의 나라입니다. 이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보실 때 보이는 외모로 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현란한 말로 이야기하고 율법을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결코 현혹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보는 모습 그대로 보면 거룩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탐심과 죄와 교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도 부끄러워서 차마 크게 기도하지 못하고 그 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세리와 창기들, 당시 멸시받고 천대받던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귀히 여기셨고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고 공의로 판단하십니다. 여기에서 말을 하는 공의가 무엇입니까? 공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움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로움으로 예수님은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다 불의이고 그것은 모두가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 죄, 그것을 예수님은 내버려 두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죄와 불의와 싸운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계신 나라는 공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우리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을 환상 가운데 보며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었고, 지금 남유다도 아수르에 의해서 여전히 고통과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그 백성들은 너무나 허황되고 말이 안 되는,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이야기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지 않죠. 불과 수십 년 전에 수십 년 전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꿈꾸었던 목사님이 계시죠. 흑인 목사님이십니다. 누구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십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지은 연설문이 미국의 연설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연설문이죠. I have a dream. 이 연설문이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지어졌습니다. 그 연설문의 내용을 짤막하게 인용해서 나눈다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흑인의 피로 얼룩진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들과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지독한 인종차별주의자들이 가득한 엘라베마주에서 흑인 아이들이 백인 아이들과 손을 잡고 함께 뛰어노는 날이 올 것이라는 꿈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 이사야 11장의 말씀이 현실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꿈꾸었고 사람들을 세워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공의의 나라이고 평화의 나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먼 훗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꿈꾸었던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예수님을, 메시아를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를 꿈꾸며 공의와 평화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소망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탄주의를 매해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2000년 전에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탄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보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성령님과 함께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의 삶 가운데 그 성령과 함께 시작하시고 그 성령과 함께 모든 일을 이루시고 성령님과 함께 그 모든 일을 마무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며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그 신전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성탄절을 하나님 앞에서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신 주님으로 기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더욱 기뻐하시며 살아가시는 그런 성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